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우신 복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누리게 도와주시며 또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은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그런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며 바람과 불꽃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왜 예수님 낮아지셨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낮아지심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또 죽음을 맛보시려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 낮아지심에 처하셨다고 말해주고요. 모세가 집에 사환으로 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자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자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여호수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 그것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것에 대한 예표, 구약의 예표가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는 예표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라고 말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처녀, 진정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여호수아는
그런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난 자도 아닙니다. 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메시아의 본보기일 뿐입니다. 또 구약의 예수의 이름의 본보기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호세아의 이름도 역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음탕한 여자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의 선지자, 그가 호세아죠. 그래서 구약의 예수의 이름을 보여주는 두 예표, 여호수아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한다는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는요, 대제사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쓴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어떤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 말 때문에 4장 1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왔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5장, 6장, 7장의 내용이고요.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할 것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젖이나 먹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말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6장에서 그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적인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에게 그것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완전한 데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 밑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데 너희가 온전한 믿음에 나아가라.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미 돌아간 자들의 얘기를 듣고 믿음이 흔들흔들,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확신이 없어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확신한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떠나간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도 참여해보고 한 그런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것들, 그 전파되는 말씀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타락한 자들. 그래서 4절에서 8절의 내용, 6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은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이유가 이미 떠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 속에 있는 자들에게라고 표현을 하면 그들을 현재형으로 써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다 기록한 이유는 이미 교회를 떠나가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미 떠나간 지 오래돼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 심겨진 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름이 되듯이 결국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망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다.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은 맹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맹세한 그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하는 그 첫 번째 복은 바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복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이 히브리서 6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준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구절을 쓰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이런 기복적인 복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신령한 복을 주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진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맹세한 것이 뭔가를 안 찾아보고 이해하면 그 본질적인 내용에서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아주 허황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뜬구름 잡기 쉽게 그런 복을 생각하는 거죠. 숟가락에 한자로 써 있는 복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도 먹으면서 복이 내 입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복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고 첫 번째 복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제를 가져온, 이 죽음의 문제, 죄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해주고 있는 얘기가 바로 6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다고 하는,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뚱구름 잡기식으로 하나님이 너를 복 주고 복 준다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을 주고 또 준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래서 신정에 복을 받고 구정에 또 복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구절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내가 어떤 복음을 전파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기복주의가 돼가지고 어느 날 지옥에 가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을 가지고서 내 멋대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하고 그거를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요즘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황당한지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전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없는 말도 막 지어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똑바로 말을 전달하지 않아서 내용이 변질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진짜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그 뜻과 빗나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니면 난 다른,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히브리서가 말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생각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복적인 얘기를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어요. 매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대중 앞에 세워서 조롱함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꼬드기는 그 부분에 흔들리고 있는데 무슨 이 세상에서 기복적인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상황이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는 상황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서야 된다고, 그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6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 아픔에 동참했던 것을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너희가 지금까지 같이 참고 견디고 그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기복적인 얘기로 이 6장의 내용,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준다는 걸 그런 식으로 구절을 사용하고 해석하고 전달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맹세하셨다고.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이 맹세한 이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이, 배가 그 닷에 의해서 거기에 딱 걸려서 파도가 쳐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라고.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복적인 신앙이 환난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부분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레위 지파와 아론 지파를 따라서 하는 그 제사장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져서 유대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지금 흔들흔들하는 제자들과 이미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자들과 또 유대교에 있는 그런 자들은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고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고 레위 지파를 따르고 그 제사장을 세우고 그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지금 성전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 유대교에 속한 그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대제사장.
그래서 유대교적인 그런 절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반열에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을 세운 것을 보니 분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 이런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단들이 바로 그런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필하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고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어디로 왔냐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의 반열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시편에 말씀하신 그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8장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는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그 신비에 어떻게 새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구적인 그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깜짝 놀랄 일이 이루어진 거죠. 천지 만물, 천사들도 정말 깜짝 놀라서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쳐다봤기 때문에 그것을 본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비에 이것이 새겨졌다. 이게 각인이 돼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알라, 그리스도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들을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 왜 성소에 안 들어갔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모형에 들어가지 않고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그 피를 뿌리고 바쳐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자기 몸, 양과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피로 온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얘기해 주는 게 9장의 내용입니다. 9장, 10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온전한 속죄를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해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고 그리고 심판받게 되겠죠. 모든 각 개인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 각 개인들은 다 한 번 죽고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속죄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너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꼭
같이 생각하고 설명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번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는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죠. 다른 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면 다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짐짓 이것에서 떠나게 된다면 남아있는 속죄 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10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한국말로 읽어가지고 짐짓죄를 진 거는 고범죄,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그냥 얼떨결에 지은 것은 그냥 죄고, 그리고 고의로 짓는 죄는 고범죄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이 구절이 이 구절인데, 사실은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비슷한 구절이 존재하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고범죄만 그 구절의 그 구약의 그 말씀들, 그러니까 도끼질을 하다가 이렇게 도끼를 찍는데 도끼날이 싹 빠져가지고 그거에 한 사람이 맞아 죽은 죄 하고, 내가 도끼를 들고 가서 사람을 도끼로 찍어 죽인 그 죄에 대해서, 그 도끼를 들고 가서 찍어 죽인 죄는 용서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끼가 빠져서 날아가면 그 사람은 빨리 도망가가지고 도피처로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 말씀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죄인 아닌 상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확인해 보면 그 죄도 죄지만 다 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 한 가지를 범해도 다 죄인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뭐 고범죄, 자범죄 얘기해가지고 뭐 한 사람 빼주고 두 사람 빼주고, 지구상에 이 고범죄 안 범한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더구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런데 난 죄인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부분은 빗나갔다는 뜻이죠. 표적에서 빗나갔어요. 목표에서 빗나갔어요.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는 거야. 근데 거기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짐지 죄를 범한 즉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고 교회 속에 들어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고 붙들어도 뿌리치고 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들을 불태울 맹렬한 불만이 소리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죄를 짓는데 고의죄는 아니냐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또 자신 앞에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보세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많습니까?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많습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하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술술 붙어 나오더라. 내 정신 차려보니까 거짓말 했더라. 아, 난 몰랐어. 거짓말 했는지 몰랐는데 녹음기 들어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싶은 충동이 막 나오죠. 그래서 내가 좀 불리한 조건에 딱 속하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거짓말 하려는 부분들이 움직입니다. 뻔히 압니다, 우리가. 내가 신호등을 쫙 위반했는데 나도 모르게 위반했다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태위태한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엑셀을 확 밟아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수도 없는 일들을 자기가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난 잘 몰랐다고, 모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뻔히 알면서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고범죄, 자범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냐 안 떠나가냐가 중요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죄를 졌냐 알고 모르고 죄를 졌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받고 고의적으로 죄 지면 구원 못 받고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분별해서 그 구절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렇게 돼 있죠. 모세법을 폐한 자도 그랬는데요. 지금 그 고범죄, 자범죄 그게 누구의 법입니까? 모세의 법을 읽어보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도끼가 빠져서 사람을 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도피처를 준 부분. 그게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뜻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원어의 뜻은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절에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의 그 부정한 것은 코이노스, 일반적인 공통된 뭐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이 그래요. 원어의 뜻이 우리말로 번역을 부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부정을 탄 피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원어의 뜻은 일반적인 공통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죠. 일반인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피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 메시아의 피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그리스도의 피를 일반적인 피라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냥 피가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원어적인 부분,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은 이 원어의 뜻을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어요. 그대로 한데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뭔가 좀 잘 모르겠으면 근원적인 부분을 찾아서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한 뜻이 지금 우리가 해석한 거고 다르다면 바른 얘기를 해주는 부분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고. 모세의 법, 도끼날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쳐서 죽은 거고 도끼를 들고 가서 찍어 죽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냐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 말도 침륜에 빠진다고 하는 그 말은요, 원어상의 내용으로는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늪에 빠지는 그런 얘기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낙심하고 좌절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떠나가면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무슨 믿음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한다는 믿음. 그분이 참 메시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맹세한 그 복,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맹세하셨다고, 예수님 믿는 자가 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람들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쭉 그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도 않는데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으니 만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는 가인이에요. 가인. 그러니까 그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룰 거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누가? 아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아벨이 믿는 믿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희생제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룬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그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난 무신론자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유대교로 뭐하러 돌아가?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로마의 박해로부터 우리가 그냥 벗어나면 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동일하게. 근데 그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맹렬한 불, 심판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와서 이미 그 언약을 다 성취했는데 아직도 그 그림자, 본보기 거기에 얽매여서 여전히 양을 잡고 소를 잡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장차 메시아로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자가 에녹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는 그 기쁘시게 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다시 말해서 에녹은 믿음을 가진 자였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많은 사람이 원하죠.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라고도 그러고 하늘님이라고도 그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만납니까? 아니에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또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고 얘기했는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찾는 길이 뭔지를 그는 아는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 얻는 유일한 길, 그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그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중간에 변했겠어요? 아담 때에는 그러고 에녹 때에는 좀 달라지고 시대 속에서 바뀌었다가 안 되겠다, 또 이제 메시아로 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 없으시고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대로 이루시는 거야. 어떻게 이루시냐? 자기가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면서 인물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얘기하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유대교적으로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떠나가지 말아라. 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교회를 떠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유대교에 구원이 있으면 히브리서를 적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읽을 때, 전달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그들은 다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오늘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를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진 것이죠.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구원을 바라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고, 기생라합 그 족보에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은 사람, 기생라합이죠. 그는 전혀 믿음이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적어서 그렇죠. 그의 일생을 적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에 대한, 그가 유대인인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는 전혀 제사 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명절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랬을까요?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히브리서 1장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11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쑥 빼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은 예수 없는 믿음만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되면 안 됩니다. 12장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11장은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12장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심각한 얘기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여기서 이 약속은 복수로 쓰여서 약속들을 받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쭉 성취되어서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약속과 약간 다르죠. 성격이. 그거는 복수로 되어져 있고 이거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것을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약속을 붙들고 달려갔지만 그들은 받지 못했다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그것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온전함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므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지 못했던 언약, 그것이 우리 속에 온전케 돼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거야. 제자들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고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걸 전파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순교했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이 순교했는데요. 지금 더 많이 됐겠죠. 이 시대 속에서. 미국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간 겁니다. 미국의 역사가 200년 됐어요.
그들이 가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그곳에 가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서부 개척 그런 사 속에서 땅을 빼앗고 하는 부분, 인디언들에 의해서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곳에 건너가서 신앙생활에다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 때문에 꼭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난을 당한 것은 확실한 것이죠. 불과 200년 된 거야. 그 이전까지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유럽 속에서 있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100년 전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 복음을 가져온 선교사들을 조선에서 핍박하고 죽이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6.25를 통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수도 없는 교회들이 불태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전 세계가 공산화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사륙을 당했습니다. 6.25가 끝난 지 이제 70년 됐어요. 불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것이 불과 70년밖에 안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그냥 자유롭게 믿는 게 70년밖에 안 된다고요.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 2000년 역사 속에 순교한 사람들에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우리는 순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기복적인 얘기를 입에 담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2000년)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한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그 피 위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 지금 이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들이 순교한 순교자들이고, 여기 지금 이걸 기록한 분들이 죽는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 이분들은 다 순교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처참히 죽었어요. 지하 땅굴로 숨어가고 그런 사람들 살아남았죠.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광야와 산중과 멸과 토굴의 유리에 그런 많은 그리스도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지도자들은 거의 다 잡혀 순교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순교했고,
사도 요한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속에 밤모섬 남아있는 마지막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고 그 뜻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마지막 정말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멸망 침륜에 빠지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